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의 깊은 절망과 좌절,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7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읽은 본문과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앞부분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분의 은혜와 인자하심은 이제 끝이 났는가? 이렇게 시인은 울부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믿음을 선포합니다. 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인생의 깊은 절망, 한복판을 달려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삶에도 시편 77편과 같은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시편 77편의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시인은 어제 본문인 9절까지만 해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이 되면 주님이 행하셨던 구원이 생각나면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10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10절에서 엄청난 대반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본문 10절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이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뜬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 구절은요, 번역이 까다롭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히브리 성경을 직역해드리면 이래요. 그리고 내가 말했다. 나의 연약함, 그것,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해들. 이제 이때 해는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고 1년, 2년, 3년 할 때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가리키죠. 내 연약함, 그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이 세 개 개념을 그냥 쭉 나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라는 소리예요.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은 문법에 따라서 이 구절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읽을 때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어 성경은 반대로 이걸 문맥에 의존해서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버전의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의 내용이 완전히 천차만별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개역개정 성경의 직역이 참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 문법적 혹은 문맥적인 해석보다는 이거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인은 내 연약함과 그것과 하나님의 강함을 왜 뜬금없이 시 중간에서 나열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시인이 그것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일시적인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강함
대조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의 연약함 쪽으로 가게 되면요, 시편 77편처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해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향해 가면요, 소망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육국 학생 30명이 졸업을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저는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그 다음날 주일에 앉을 저 자리에 본당 의자에 섰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저는 그 이름표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30명이니까 2분씩 기도하면 1시간쯤 되겠다, 이렇게 나름의 계산을 했어요. 그 중에는 유치부 때부터 제가 한글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인데 세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지난 4년 동안 하나원 유년부를 섬기면서 제가 가르치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학생들이 중등부로, 중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또 제가 섬기는 교구원들의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그 이름표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그들의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헤쳐나가야 할 인생의 고난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두셨고 지금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기도의 시간이었고 참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제가 아이들을 맡은 사명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한 학생이 했던 헌금 기도문이 이제 프린트되어서 제 책상에 올라 있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어유년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김준영 목사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절망과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준영아, 너 연약하지. 너의 몇 분, 너의 몇 시간, 너의 몇 년 갖고는 안 된다. 그러나 난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시간과 그 아이들의 모든 기억들을 다 다스리고 있어. 너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보호자다. 우리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한 단면, 그 짧은 시간을 보면요, 우리 인생엔 고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수 없으신 조금만 더 긴 세월 안에서는요, 우리 인생이란 언제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처럼 제 연약함이 시인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고백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상황 그대로예요. 환경 그대로예요. 그 아이들의 문제 그대로예요. 심지어 제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저희가 지나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이요, 가장 높으신 지존자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신다면요,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실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시고요, 우리 단면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어리석은 부모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과 직장과 진로, 또 사업, 인민생활에 저처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의 한계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런데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강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시편 77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 시인이 기억해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애굽을 탈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애굽의 압제에서 이제야 벗어나나 보다 했더니 세상에 눈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거립니다. 뒤에서는 우리를 잡겠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물이란요, 죽음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애굽의 군인들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미래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군대가요, 나도 그 물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속도로 나를 추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죠. 이런 꼴 안 당하죠. 오늘 시편 77편의 전반부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시편 77편의 후반부에 나온 고백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요,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물러가요. 17절 18절을 보면요,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요, 궁창이 소리를 냅니다. 천둥이 쳤다는 소리예요. 주의 화살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번개가 쳤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높이 계신 지존자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요, 하늘과 구름을 가르고 천둥과 번개로 중무장을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소리입니다. 죽음의 물이 놀랐어요.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물을 쫓아가서, 도망가는 물을 쫓아가서, 죽음의 세력을 쫓아가서 그걸 반으로 갈라버리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길을 만드십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죽음의 물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 길을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높은 곳에 계시던 그 지존자는요, 지금 거긴 안 계십니다. 이 땅에 내려와 계세요. 홍해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앞장서서 바닷물을 가르고 계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앞서 본문 13절에서는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고백했지요. 이 구절을 제가 원어로 직역해 드릴게요. 거룩한 곳에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이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 거룩한 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걸어다니는 그 거룩한 길이 어디 있냐고요. 본문 19절을 다시 직역해 드리면, 바다에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냐고요? 하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길, 진리가 무엇이냐고요? 우리 인생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의 바다에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은 고난할 때 그분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느라고 너무 바빠요. 근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다. 왜 안 계시나요? 귀가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시고요, 나와 함께 홍해를 가로지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치솟아오르는 물길 보느라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비록 천둥과 번개가 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얼룩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으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그분의 이름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눈에는요, 그분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아주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은 보혈이 우리의 상처난 인생 곳곳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고난의 바다 한복판을
걷고 계세요. 우리 앞장서서 길을 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 피 묻은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임하고 내가 있는 이 고난의 현장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에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로 길이 만들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고 높은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